할렐루야. 오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놓여 있는 다양한 여리고라는 것을 오늘 들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4명만 힘든가 봐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굳게 닫혀 도저히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아야, 이런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봐야지 뭐. 도저히 노크를 하고 두들겨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죠? 지난주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갔는데 타지키스탄에서 만났던 중앙아시아에서는 선교 사역을 할 때 절대 선교사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추방을 당해요. 거기에 딱 갔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보니까 선교사인 걸 딱 한눈에 알겠어. 왜? 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고 얘들한테 읽어보라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 누가 봐도 이건 선교사다. 혹시 선교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은 그래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그래서 부모들을 이해하고 뭐 그리스도의 그 문화를 떠나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장벽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가장 큰 열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장벽 같은 게 하나 있다라고요. 그게 뭔가요? 물어봤더니 아들이래. 아들이 엄마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나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모님 신앙 따라서 갔는데 막상 대학교 왔더니 선배들이 그런 거야. 너 왜 술 안 마셔? 우리 부모님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 괜찮아.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래. 나는 2명의 주님을 섬긴대. 괜찮대. 이제 엄마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아들과 더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가장 큰 장벽이 뭐였냐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뭐냐, 아들의 새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그 문화의 너머에 있는 것들이 다가올 때 그 아들이 경험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엄마로서 가장 큰 힘든 장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재정의 장벽, 질병의 장벽, 자녀와의 그런 장벽, 혹은 수년째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옛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절망하게 만들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가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오고 있대.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벽을 굳게 잠그는 거였어요. 잠그는 거.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여리고들이 잠가놨던 장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절벽과 같은 장벽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확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확정 지어버릴 때 우리 스스로가 그냥 나의 한계는 여기야 라고 이렇게 확정 지으면서 그냥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사랑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한 명도 우리 청년들 연락 안 해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청년이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한다고. 자매가 목사님 따님이에요. 6월 달에 결혼한다고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따로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춘기가 와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너를 그냥 거기서 머물게 하지 말아라. 왜? 그게 너에게서 큰 장벽이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도전해야 돼. 그 친구가요, 군대 나오자마자 너 6개월 동안 노가다 뛰어.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벌어. 이놈이 6개월 동안 2천만 원을 벌었어. 어떻게 벌어 모르지. 그리고 나서 너 지금부터 뉴질랜드로 어학연수 가는 거야. 보냈어요. 가서 또 어학연수에 영어도 잘해가지고 왔어. 그 친구 어디 출신이냐면 충북대예요. 충북대. 그래서 내가 전국의 대학교 중에 제일 좋은 대학교 충북대야. 네. 서울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하나하나씩 그 자기가 가로막고 있던 자기 인생의 장벽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그들로부터 인식한 다음부터는 그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요 거의 장학금 다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그리고 나서 좋은 자매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지금 두산중공업 대기업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좀 그렇게 안 해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 친구는 진짜 좋은 스승을 만났다. 그래서 인생이 참 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자가 없다, 너의 한계가 여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해요. 넘겨줬다. 하나님은 닫힌 성문을 보지 않으시고 이미 무너진 성벽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는 여리고를 가니까 여리고가 너무나도 거대한 성벽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눈에 보여지고 그 확정적인 걸 통해서 한계가 느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 너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밤 우리의 시선이 닫힌 현실에서 하나님의 열린 약속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는 찬양을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의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죠. 야, 아침마다 일어나 한 바퀴 돌아, 또 돌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무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말고 제사장의 나팔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성벽을 우리가 넘어가려면 이걸 부숴야 되고 막 깔아야 되는데 성 주위를 돌아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인간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부딪히고 깨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쟁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다녀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의 대회를 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을 도는 것은 지루한 반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 시간 수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방 금요일날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이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와서 예배드리는 거 반복적인 거 아니에요? 지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훈련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성벽은 건재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문제 실탄에는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야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네들이 광야에서 걸어온 것들,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는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의 모든 생각에 너네들이 맞춰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요 20년 동안 신앙생활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요 여전도 회장을 해보니까요, 제가 남전도 선교회 회장을 해보니까요, 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경험 그리고 너의 그런 능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논리적인 그 보이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문이 열려지더라 이거예요. 열려진다라고. 여러분, 제가요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아무 쓸데없는 거 보니까 의미 없어요. 박사가 돼도요 시장에 가면 얼마예요? 똑같아. 외국에 가니까 박사더라도 가면, 외국에 가면 this 이걸로 끝나더라고. 그렇잖아요. 전라도에 가면 뭐라 그래요? 거시기, 저시기. 이건 끝나다. 아무런 나의 상식이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열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행진하는 동안 10절에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침묵해야 된다라고 해요. 침묵해야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우면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언제 하게 되냐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면, 왜 교회 수련회 때는 그 무슨 담력 체험? 왜 그걸 하면서 교회에서 왜 귀신 분장도 하고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랬죠? 경험 있죠? 다 건전한 사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수구에 숨어서 손으로 발을 확 잡으니까 막 난리가.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갈 때 이래요. 마귀들과 싸울 때 무서우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우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지. 주여 너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너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우면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다 적들에게 공격하면 어떡해? 의심의 말들이 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의 말들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돌으라고 했는데 돌다가 전애들이 위에서 돌로 던지면 어떻게 하지?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우면 의심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침묵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의 소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침묵은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소리를 줄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성벽의 높이를 보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불평의 말을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기다리세요. 침묵하고 더 기다려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기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거 아닙니다. 침묵하며 순종하는 6일의 시간이 쌓여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새벽 예배를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를 끊임없이 쌓아가면서 침묵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렬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그 앞에는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이 나팔 소리는 여리고에게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그런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는 축복의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였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양각 나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 이 우리 부르짖는 찬양과 기도 소리에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하루 만에 나타납니다. 7일을 꼬박 채워야지 완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순종하고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성실한 걸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요, 여기가 꽉 차고 소문이 나고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일차부터 주님이 채워주는 그 마지막 날까지 성실한 걸음을 우리 모두 공동체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여전히 평소와 다를 바 없어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7째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고 명령하는 그 순간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질렀을 때 어떻게 됐죠?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주한 그 장애물을 여러분의 승리를 위한 디딤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크게 찬양하고 크게 부르짖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지고 견고하게 쌓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